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변화, 체인지라는 주제로 일일 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조별로 도전을 했었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또 그렇게 수련회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변화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 상태에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서 작은 도전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그 방향성 안에서 우리의 몸이 정직하듯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 또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변화의 자리로 나를 이끌기도 하지만 그 변화의 자리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변화가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다시금 이 세대의 것들을 본받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더 나은 존재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변화는요, 주변 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주변 이들에게도 변화를 주게 되는 그러한 영적 순환의 구조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변화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불어 내가 변화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변화를 받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들과 가까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러한 변화를 받았네, 저 사람은 저런 거지 라고 하며 그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을 그냥 그 사람에게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가 나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도 영향을 받아 변화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청년부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청년부가 2청년부를, 2청년부가 3청년부를, 3청년부가 다시금 1청년부와 2청년부에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작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12장 3절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많은 교리의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부터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뭔가 이제 실천을 위한 또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을 요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근거 사항들을 하나씩 쌓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이 근거된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요, 근거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12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말씀들은 좀 더 권위가 있고 좀 더 명료하고 확신 있게 하는 말씀들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근데 말씀들을 보면요, 1절부터 바울은 그렇게 뭔가를 강압적이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장 1절부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권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하노니가 아니고 내가 명하노니 라고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권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렵게 부드럽게 말하게 되는 바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서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리에 선다,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리라, 분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요,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요 모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나누고 전하는 모습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이러한 간증의 자리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도전받고 그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계속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자리에서는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통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냥 평상시에 일반인이 하나도 가지기 힘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렸던 바울이라면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더 너희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간절함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너희에게 권할게, 너희들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내게 주신 은혜에 근거해서 말미암아 내가 말할게 라는 식으로 뭔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뭔가에 확신 있게 말하기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바울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들에게 말한다 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말하고자 함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굉장히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뭐 말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자기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세밀한 모습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 그 이상의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로만 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게 주신 은혜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성도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겁니다. 몸이 아프지만 매일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아프지만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으려고 늘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게 치유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주변에 아픈 이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도 치유 받으려면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그 이상의 것을 말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족한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경험하는 변화의 모습은요, 나에게 한정지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의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은혜로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이상의 것을 말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변화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바라보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권할 수 있겠죠. 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가 무조건 답인 마냥, 그 자리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 마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 그 이상의 것의 내용일 뿐입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말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려고 하는 모습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모습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명의 그 관원들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명이 제각각 다른 꿈을 꾼 거죠. 그리고 그 꿈 내용들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주었고 해몽해 준 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 관원장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고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로도 그러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로가 정말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전에 2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대로 이루어 주었듯이 나의 꿈도 너가 능히 해석할 줄 안다. 그러니 나에게 그 해석을 말해라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바로의 말에 이렇게 답해요.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실 내용입니다 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서 있을 때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그냥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 선생님, 지금 당신이 기다렸고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왔던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모습들을 도전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일러서 그 사람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뛰어나고 요한이 말을 잘했고 요한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그 이상의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삶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실한 걸음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요, 또 다른 자극을, 또 다른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은혜를 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갈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마치 굉장히 작은 은혜인 것처럼, 그냥 누구나 다 받는 특별한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수련할 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또 나를 움직이게 하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자극, 또 다른 큰 은혜를 구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신실한 걸음들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찬양을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찬양에서 등장하는 가사들이 있어요. 참 많이 아팠던 탓에 깊어진 마음, 참 많이 약했던 탓에 강해진 마음, 참 많이 부족했던 탓에 부유해진 마음,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찬양의 가사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아팠던 것이 깊어지는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더 이상 아프기 싫어요, 아픈 건 너무 끔찍해요 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 아픔에서의 깊어진 자리를 은혜로 여기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픔을 만날 때 무너지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주신 은혜대로 그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많이 핍박받았습니다. 참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기꺼이 내세우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이 복음의 힘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그들이 믿게 된 것부터가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세상 문화의 중심지에서, 그리고 바울과 그런 여러 사도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것이 은혜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뭔가 바울이나 다른 여러 사도들이 가서 막 놀라운 일들을 보이고 나타내고 이러한 일들이 은혜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게 된 것부터가 은혜라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자리부터가 은혜다.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 이상의 것을 말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모습들은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믿음의 모습들이 다양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러한 분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어떤 분은요,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침묵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이 약한 겁니까? 어떤 분들은 침묵도 아니고 뜨겁게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내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의 그 믿음은 애매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습은요, 다양한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러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요,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막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한나는 애타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의 내용에 맞게 예레미야는 뜨겁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한나는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기도했으니까 믿음이 애매한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요, 한나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믿음의 모습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하셔도 됩니다. 통성으로 하시고 싶을 때는 하셔도 돼요. 침묵으로 하시고 싶을 때는 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행하지 않았던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 70명을 장막에 둘러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장막에 둘러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을 때 그 둘레에 섰던 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둘러섰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건 너무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장막에 둘러서지 않았던 2명의 사람을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세 지도자니 이렇게 불렀겠죠. 지금 이 2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이야기해서 당장 그치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장막을 둘러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게 뭔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나를 위해서 그들을 시기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로부터 뭔가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그 질서 안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 예언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소연하고 멈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들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앞에 나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에 이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모세의 진심일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좋습니다.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왜 좋냐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거 어떠세요? 힘드시잖아요.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막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쉽지 않으시죠? 근데 그게 일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일인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 것 같으신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부족하게도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처럼 매 주일마다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성격을 생각하면 전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믿음으로 나오기보다는 제 성격상 거절을 잘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막 목회자에게 어려운 마음을 주기가 힘들고 이러한 성격상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의 분량대로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시면 그냥 부르시면 응답하면 돼요. 근데 감사한 건지 아니면 안타까운 건지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를 누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했지만 원할 뿐인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모세는 도전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분량,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것을 도전하고 생각하면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 지금 내게 주신 변화의 자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캠프를 가고 여름 사역에 가면요, 자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손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손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셨던 분들도 있어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손 드니까 나도 손 들어서 같이 서원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서원이 취소가 될까요? 라고 하며
목사님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봤어요. 내게 주신 은혜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내게 주신 변화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세요. 그리고 주신 믿음의 분량 다 다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시고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주신 변화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만족해하며 신실하게 그 변화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분량이 지금은 적다면 더 많아지기를 구하세요. 그럼 믿음의 분량, 더 많아진 분량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당장 내가 떠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세요.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주신 변화를 온전히 누리고 정말 믿음의 삶으로 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올 여름 사역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의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지 못했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또 다른 은혜에만 매달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변화의 자리가 이미 내게 충분하고 이미 나에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이 권면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의 분량이 좋은 사람이 더 굳건한 믿음이 되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 더 흔들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가운데 계신다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지 다시금 생각하고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변화된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그 변화된 모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정말 이 은혜의 공동체로 여기며 합심하여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월부터 교회학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또한 우리 샘물 호스피스 아울리치와 유니블 캠프 아울리치 몽골 선교회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들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과 그들의 모든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이들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 변화의 자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의 변화를 주님, 우리가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신 변화의 자리에 따라서 주님 생각하고 그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말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된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변화된 모습에 감사하고 그 변화된 모습처럼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역에 함께하게 되는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말하려고 하기보다 그 이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 이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은혜로 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변화를 받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변화된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신실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며 변화된 자리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많은 청년들,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과 그 모든 헌신들에 주님께서 체력과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유니블 캠프와 샘물 호스피스 사역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몽골 아울리치를 떠나는 그 모든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여름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